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7페이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1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25절 함께 읽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이 보고 온 그 모든 것을 보고할 때에 마치 그들은 메뚜기와 같다는 그 보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죠. 결국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하나님과 함께하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던 지금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들이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애굽 왕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 고난의 시간을 잊어버리고 다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려는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것들, 홍해를 건너고 또 그들이 하늘에서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먹고 또 반석을 깨트려 광야 한가운데서 물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모든 일들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지 않은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절이죠.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과거 시내 광야에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음란히 행했을 때에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하셨죠. 그때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을 품어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싸워 그것을 취하야 하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삼아 이끌어 갈 수 없다라는 그 생각하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우리가 얼핏 알기에는 그들의 혈연 공동체 같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실제적으로 그 혈연을 따라서 그 피를 따라서 그들은 요셉과 또 야곱의 70일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정착하고 이후 400년 동안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본문까지 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을 대표하는 것은 그들이 한 가족으로부터 이어온 혈연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의 공동체였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뿐 아니라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들, 어떤 조건들, 그것들로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를 설명해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무슨 모태 신앙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세상의 조건들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간직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매 삶의 시간 속에 나타나고 그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또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인식하고 있지만 신앙의 공동체 안에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가장 책망했던 게 어떤 겁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이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들은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하고 그것이 자신들의 의의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다고 그럴 때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시라,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이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부정하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삭개오를 찾아가셨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에 맞아들이고 말합니다. 내 재산의 반을 팔고 또 내가 누구를 속여서 이렇게 이득을 취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사실 그의 삶에서 회개해서 돌이킨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으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그 믿음의 계보를 따라가는 이 믿음의 어떤 계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이름 내면에 있는 그들의 삶을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는지, 예수님께서도 죽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복종하셨는지,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이적과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지금 이 태도를 하나님 앞에 취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이 진노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평했던 이 1세대는 우리가 알듯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쓰러져 가는 것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다시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일들을 성경이 후일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위협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진노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시 누가 막아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오늘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너의 그 기도대로 내가 사하겠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 일관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합니다. 맞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의 결과와 때와 모든 부분들 또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일관된 모습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왜 저는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됩니까?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그 기도를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간, 우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할지 모르지만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의 기도를 왜 하나님이 들어주셨는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다. 15절 16절 볼까요?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땅에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모세는 알아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자신이 또는 자기 백성들이 죽고 사는 이 부분은 어쩌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 반역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의 첫 번째 관심사는 뭡니까? 이러다 우리 다 죽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 나라 무엇라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흠집이라도 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반역한데 그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작은 흠집이라도 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상관없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어느 인간이든 어느 나라든 아무리 왕들이 이야기하든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이라도 해를 끼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기도해요. 설령 그런 미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자 하는 그 모든 시도조차도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하나님 마음이 합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도할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백성을 죽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까지 저는 견딜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는 이와 같은 기도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면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해요.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17, 18절 봅시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무엇대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아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칭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쩌면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가장 가까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 한 절이 딱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새겨지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저 우리의 바람,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들 붙들고 기도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러다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때로 그 기도가 응답이 더디고 또 마치 응답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응답에 이르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말씀이죠. 오늘 22절, 23절에 보니까 자신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그 땅에 들이지 않겠다고, 약속의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온전히 믿음으로 따랐던 갈렙을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믿음의 보고대로, 그 믿음의 모습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도 분명히 마음속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악인들의 멸망 가운데서 의인들을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소돔성의 그 멸망을 앞에 두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악인들 가운데서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 대답은 뭐였죠?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망한 거.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시대 앞에, 이 대한민국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모세처럼, 그리고 이 갈렙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한국교회요, 우리 평강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기도와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으시고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또한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인자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죄악과 잘못이 있다면 모든 것들 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이때에 한국교회에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가 참으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